지난주에 제가 주보 그림으로 샤갈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림을 실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 샤갈은 러시아 태생의 화가인데요. 프랑스에 있는 랭스 대성당이라는 아주 거대한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 못했는데 가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정말 장관이라고. 이 사람은 특히 색깔 중에서 노랑, 빨강, 파랑 이렇게 원색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 특별히 파랑색을 많이 좋아했던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파랑색을 찾아내기 위해서 파랑도 한 색깔이 아니라 사실 진하고 연하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화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정말 좋은 자기 마음에 딱 맞는 파랑색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이 만든 그림이나 스테인드 글라스의 파랑색은 다른 화가들의 파랑색보다 훨씬 인상적이고 훨씬 깊은 맛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샤갈이 유럽 여기저기를 막 다니면서 물감을 구하더니 정말 좋은 파랑색 물감을 구해서 그림을 그리니까 저렇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걸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연구자들이 쭉 연구를 해보니까 뭐 그거나 물감은 크게 차이가 안 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갈의 파란색 그림이 다른 화가들의 물감보다 훨씬 깊고 진하고 뭔가 인상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샤갈이 파란색 그림을 그릴 때 그 테두리를 저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검은색이나 또는 아주 짙은 파란색으로 테두리를 두름으로써 훨씬 그 안에 있는 파란색이 두드러지게 보였다는 거죠. 검은 바탕, 검은 테두리, 검은 환경 속에, 어두운 환경 속에 안에 있는 색깔이 훨씬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겁니다. 저희 집이 태평양 10층이에요. 이쪽 방면은 의료원 쪽이고요. 저희는 저쪽 도로 쪽이라 창문에 보면 도로와 저 너머까지 다 보입니다. 맑은 날도 있고 햇빛이 센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겠죠. 흐린 날 제 아내가 창문에 찍은 사진인데요. 다른 밝은 날보다 훨씬 집들이 뚜렷하게 보여요. 하늘이 구름이 껴있고 어둡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밑에 집들이 훨씬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밝은 날이 많고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날들이 많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있을수록 우리의 삶의 바탕이나 또는 둘레가 어둡고 힘든 고통의 그림자가 깊을수록 하나님을 훨씬 더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19세기에 유럽의 인상파 화가들이 대부분 그때까지는 다 실내에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19세기쯤 돼서 물감을 튜브에다가 넣고 다니는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외로 이제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인상파들이 햇빛 아래에서 그림을 막 그리다 보니까 발견한 놀라운 것이 햇빛에 따라서 물체가 막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체가 막 허물어져 보이더라는 거예요. 실내에서 그릴 때는 윤곽선이 뚜렷했는데 실제 햇빛에서 나가서 건물을 보고 나무를 보고 동물을 보고 하니까 그렇게 윤곽선이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밝으니까. 반대로 어둡고 힘든 곳에서 볼수록 우리의 삶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고 사고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도 않고 정말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착하게 살면 다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고로, 위험으로, 질병으로, 뜻하지 않은 오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에
특별한 뭐가 없지만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은혜를 잘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내 일상 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우리 이웃들에게 내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모든 것이 꽃길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랬을 때 절망하지 말고 이때야말로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곳에서 밝은 인생 가운데서 뚜렷이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기적 같은 권능을 내 삶에서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어두운 시기로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것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십시오. 뜻하지 않게 고통과 아픔을 만나고 있는 사람은 이때야말로 흐릿하게 보였던 내 삶에 밝아서 오히려 형체가 허물어져 보였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내가 뜨겁게 느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로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느끼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오늘 성서 일과의 구약은 병행 구절이 열왕기 5장인데요.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은 지금부터 한 2800년 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가난한 나라하고 작은 나라였는데 최고조의 때가 다윗과 솔몬 시대였고요. 그 나머지는 다 어려웠어요. 그 북쪽에 지금의 시리아 지방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당시 2800년의 강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왕이 있고 두 번째 높은 사람이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니까 전쟁에서 그 사람이 남부를 곳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딱 하나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렇다고 막 코가 문드러지고 막 그럴 정도는 아닌데 악성 피부병으로 잘 낫지 않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했겠어요. 용안하는 건 다 했을 거고 의학 수준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치유와 기적이 아니라 실망과 한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거기에 있는 포로들을 잡아왔는데 그 중에 어린 여자 하인이 있었어요. 자기 주인이 하도 고통스러워하니까 제가 살던 사마리아 지방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예언자가 있는데 그분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아람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이 조그만 어린 하인 여자아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갈급하니까. 지푸라기로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사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사마리아를 찾아가면 큰 나라의 2인자가 왔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그 문 앞에 서면은 벼슬발로 나와갖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우리로 치면 지금 미국이나 중국의 2인자, 3인자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영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왔는데 엘리사 예언자가 문도 안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얼굴도 안 비치고 그냥 하인 보내가지고 나아만 장군 왔다 하니까 옆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럼 나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화가 막
잔뜩 나가지고 불만을 토하면서 도로 가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나 집에 가겠다. 우리나라에 강물이 없냐? 저 조그만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물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강이 우리 아람 지방에도 많은데 거기서 씻으면 되지. 얼굴도 안 내밀고 이런 무례한 사람이 어딨냐고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막 말렸겠죠. 결국 이 나아만이 자기 부하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들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관계에서 엘리사와 나아만의 관계에서 세상적인 지위로는 나아만이 훨씬 높은 사람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의린 걸 아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은 자기지, 낫고자 하는 사람은 나아만이지. 군대 장관 아니라 왕이라 하더라도 낫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고 엘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결국은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하지만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지금부터 한 900년 전쯤에 어떤 금세공사가 조그만 명패로 가로세로 10cm 정도 되니까 요만한 정도 되는 청동 명패에다가 이 장면을 그렸어요. 그리고 저건 아마 어느 교회에 제단에다 이렇게 놓았던 것 같다 그래요. 왜 저걸 놨을까요? 1100년대에 지금부터 한 900년 전에 유럽에 왜 교회에다가 저런 장면을 청동에 새겨가지고 제단에다 이렇게 놓았겠어요? 유럽에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학도 별로 발달하지 않았고 돈도 없고 고치려고 고칠 수도 없고 너무너무 자기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를 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교회에 와서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그 제단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새겨진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저 놀라운 은총이, 저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염원했던 겁니다. 교회는 치유의 장소예요. 교회는 아픔과 고통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고 교회는 그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야 될 권능과 책임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청동에 금으로 세공을 하니까 날카로운 것으로 새겨나온 거니까 붓으로 그리듯이 이렇게 세밀하게 그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투박합니다. 근데 저기 보면은 그 부하가 3명이 나오죠. 3명이 녹색 옷을 입고 모자도 쓰고 그리고 푸른 가운도 걸치고,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사람 보면 부츠도 신었고요. 그 치마 같은 그 위에 보면 보석 같은 게 박혀져 있어요. 엄청나게 멋있죠. 고급스럽죠. 나아만이 얼만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아만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나아만은 물속에 벌거벗고 들어가 있으니까 뭐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의 부하들도 이렇게 고급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아만은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위대한 사람이었겠어요. 그걸 표현한 거고요. 나아만이 아람 왕의 바로 밑에 고급스러운 그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지만 병들고 힘든 사람은 벌거벗고 물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볼품 없는 거예요. 그의 몸에 나타난 것은 그냥 병 자국만 있는 거예요. 문둥병으로 문드러지고 힘든 몸만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지금 치유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아만의 눈길이 자신이 처한 지금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아프고 진물나고 피나고 이런 현실의 시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길을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내 삶이 어렵지만 내 삶을 바라보면 내 능력으로는 절망스럽지만 이 내 삶을 극복해 나가는 가능성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나아만이 자기 삶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면서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시선으로, 내 삶 전체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나아만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어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 손은 그냥 손가락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성하신 손이에요. 없는 것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해내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손입니다. 저 손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손길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내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에서 지금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나아만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와서도 굉장히 자신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있고 아니면 말지 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원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만히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또 아이들 자녀 교육을 시키며 돌아볼 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사교육을 제가 별로 안 받았어요. 학원이나 과외를 거의 안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가 딱 한 번 과외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70년대 저런 모습으로 과외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 기억에 과외 선생님 누구였냐면 우리 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지금은 꿈도 못 꾸는 이야기죠. 담임 선생님이 자기 애들을 불러서 한 대여섯 명 모아가지고 과외를 시켰어요. 그러니 그 애들이 성적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좋은 거지. 그거 한번 딱 받아보고는 제가 평생 동안 학원이나 과외를 안 했습니다. 근데 과외도 좋은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과외 받은 거 그래서 잘한 건데 그러니까 문제도 뭐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자신감을 얻어갖고 그때부터 공부를 좀 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키우면서 3명을 키우면서 3명 다 한 번도 학원을 안 보냈어요. 돈도 없었지만 그때 학부모 운동을 하면서 공교육이면 된다. 사교육이 너무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사교육 철폐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명도 안 보냈어요. 그 대신 이제 애들 둘이 다 미대를 갔으니까 미술 대학을 전공했습니다 하고 결정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미술 학원에 처음으로 다닌 거 외에는 다른 건 하나도 안 시켰어요. 과외나 학원이 좋은 점도 있는데 뭐가 치명적인 약점이냐면 내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훨씬 줄어들어요. 자기 주도 학습이 줄어듭니다. 꼭 남이 뭘 가르쳐줘야 돼. 이렇게 배운 학생들,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배운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공부를 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누가 가르쳐줘야 돼. 타율적이고 늘 끌려다니고 이런 모습으로는 온전한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멀리서 온 정말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굉장히 까칠하게 굴어요. 나 같으면 그냥 정중하게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막 그럴 텐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힘도 없는 엘리사가 정말 위대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을 대할 때 굉장히 까칠하게 구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자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신부름꾼을 보냈다는 겁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떠났다는 겁니다.
왜 엘리사가 이렇게 까칠하게 했을까요? 엘리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나아만 장군이 본인이 낳고자 하는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신앙의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해주면 안 되나? 그냥 뻣뻣하게 와가지고 그냥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고 뭐 안 고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했을 때 고쳐주면 안 되나?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부모들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아이들이 갈급한 요청이 없는데도 알아서 착착착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애한테는 되게 좋지만 나중에 커서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정말 갈급한 마음이 생겨야 되고요. 주체적으로 정말 원했을 때 이루어져야 성취감도 있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면 할 수 없고요. 도와주시면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자세 가지고는 기적이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는 군대 장관이고 부러울 것이 없고 강하고 싸움도 잘하고 돈도 막 권력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벗은 몸처럼 맨 몸뚱아리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추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한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기적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나의 인생은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편안하고요, 만족하고 말마다 해피하고 뭐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이 굳이 들리지 않겠죠.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육신의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일터의 문제든 사람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든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와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문제든 일터의 문제든 아니면 우리 사회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고통스럽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고통스럽고 질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다면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장로들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장로는 꼭 지금의 장로님만 아니라 목사님과 장로님 말하는 거 있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못해요. 그럴 사람 없어요. 언제든지 기도해 줄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내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내 고통과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돼. 그것이 공동체예요. 그것이 식구예요.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 바라지 않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이거는 극히 신앙적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느냐? 교회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을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이냐? 병원 가면 의사가 하나님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80세 넘어 돌아가시는 70세쯤 있을 때 한 번 큰 위기가 왔어요. 심근경색이 와서 진짜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의사가 이제 커피를 끊으십시오. 왜? 아버님은 인생의 낙이,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참 정성스럽게 믹스 커피를 타가지고 드시는 게 하루의 일과의 낙이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내 건강을 위해서 커피 끊으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끊더라고. 그 다음부터. 의사가 하늘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과 역사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과 고통이 이런 것이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딱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저 나아만에게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을 베풀을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우리가 눌러야 돼. 하나님 우리 삶에 오기를, 그 기적의 손길이, 권능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오기를 우리가 눌러야 된다고, 버튼을. 그건 기도예요.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맞춰놨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건 신앙적으로 교육이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기 또 하나님의 손길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아프면, 힘들면, 고난당하면, 상처가 있으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삶으로 유입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나 혼자의 경험이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같이 삶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주민 공동체 전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모이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각자 신앙생활을 하죠.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혼자 아파하지 말고 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을 듣고 뜨겁게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지금 슬픔을 당한 것처럼, 내가 지금 아픔을 당한 것처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열심히 기도할 때 그 공동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주민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난당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인생과 역사의 상처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 주님께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저희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의 동지들에게 함께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치유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